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건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잠언 10장부터는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 자체에 대해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한 말씀이고, 잠언 10장부터는 이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의인과 지혜가 없는 악인의 비교를 통해서 상당히 실천적인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10장부터 나머지 쭉 장은 굉장히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짤막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10장을 굳이 조금 이렇게 분류해서 나눠본다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는데 악인의 소욕은 듣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7절에서 21절은 의인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또 스스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악인은 그 입으로 남을 해치며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22절에서 32절까지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땅에서 장수를 누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악인은 바람과 같아서 허무한 삶을 살고 땅에서 연수가 짧고 소망이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10장의 하나의 특징은 이 사람의 입술, 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오늘은 조금 다 치우고 입술로,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장 초반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가지고 마치 이게 1장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1장에서 9장까지는 조금 한꺼번에 모았으면 좀 뒤에 좀 간격을 두고 아마 이것을 뒤에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굳이 처음에 쓸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이 표현을 1장 1절에 하지 않고 뒤에 한 것은 좀 그와 같은 뭔가 인터벌이 주제적으로 또는 기간적으로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떤 말씀도 중간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리 입술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끄집어낸 이유는 10장이 말씀에 대한, 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많은 교회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참 다른 데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는 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시간도 없고 말할 여유도 없고 말할 생각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열심히 일을 하지 아니하면 자연히 몸이 안 움직이면 입이 움직인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걸까? 왜 많은 이야기가 뒤에서 나오는 걸까? 그 참 특징 중에 하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있으면은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빛 아래에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의 죄나 우리의 모든 문제가 드러나기에 사실 다른 악을 행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대낮에 사람 보는데 악을 행하지 않듯이 어둠 속에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게 죄인데, 늘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늘 빛에 노출되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저절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저절로 죄를 짓게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입술을 이제 상당히 중시 여겨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입으로, 그러니까 입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온 악이 입으로 표출이 되는데, 이 입으로 나오는 악이 있게 되면 반드시 이 사람은 행함은 보지 않아도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행함이. 그래서 먼저 우리의 입부터 재갈을 먹일 수 있는 자가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 능력이 있는 자인데, 이 일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말을 안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그래 했었을 때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거 나쁜 짓 하지 마, 나쁜 짓 몰라서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빛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만 주어지면. 근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빛 아래에 있지 아니할 때, 말씀 아래에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함이 없었을 때, 이건 보나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시오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었을 때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그 빛 아래, 그 말씀 아래 들어가서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왜 예배를 참석하라 하고 왜 수요 예배 기도에 다 금요 기도에 참여하라 하겠습니까? 왜 모이기에 힘쓰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도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지를 없애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새벽 기도 경건회 때도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 빛에 노출이 되어 죄를 짓지 않게 한다라는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있죠. 나머지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기도하지 않더라도 제목에 그것을 없더라도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0장에 보면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에 늘 마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또 역으로 하나님의 계명 속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있으니까 더 지혜로우니까 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의 교통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가고 말씀에 가까이 가면 지혜롭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죠.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돼요? 입이 미련한 사람이죠.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면 입이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은 결국 입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돼 있죠. 그리고 10절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쉽게 이야기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 눈짓하는 것은 감추면서 뭔가 눈빛으로 흘겨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국은 떳떳하지 못한 거죠. 자신에게나 여러 사람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못했어도 정직하게 말하고 잘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렇게 갔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죠. 그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에게 비난한다고 내가 무너지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올라가고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야 올라가고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켜야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죠. 사람이 좌우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뭐요?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무엇을 말하십니까? 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까? 참,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은 그 소리만 들어봐도 대충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의인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에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생명길로 가게 되는 지혜가 그 입술에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뭐요? 미련한 사람은 뭐 어떻게 됩니까? 독을 머금었습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죽이는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은 절대 당사자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여러분 충고하고 싶으면 그 당사자에게 하는 거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고치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악인은 절대 당사자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합니다. 희한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잘못될 것 같고 인생이 잘못될 것 같으면 그 이야기를 왜 남한테 합니까? 본인한테 가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보이는데 어찌하여 그와 같은 행함을 하십니까?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아닙니까? 만약 잘못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돌이키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낫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니까 그게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되고 소문이 되어서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돌이키겠습니까? 똑같이 비난하게 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말은 한 다리를 건너게 되면 소문이 돼갑니다. 왜곡이 돼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큰 기도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미움은요 절대로 정상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남에게 권면하고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미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권면이 아니라 비난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의 내용보다는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사람이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분별이 됩니다. 저분이 나한테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건지 사랑이 없이 그냥 말하는 건지 놀랍게 분별이 됩니다. 말하는 당사자만 몰라요. 참 그것도 희한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입을 다무셔야 돼요. 사랑하면 본인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놀랍게도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지요? 13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의인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데 지혜 없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그 등을 때리는 징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에게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여러분 누구랑 가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와 가까이 하십시오. 또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자와 명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랑 멀리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 악인, 곧 다른 사람을 비난하여 멸망의 말을 하는 사람과는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표시하십시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는 두 가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첫째,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표명을 하셔야 되고, 나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자기에게서 끝내야 됩니다. 전달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든지 나로 끝내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전달한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나는 이걸 싫어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지 마시고 나를 시험에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말하면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러분 미움을 감추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로 미워한다고 표현 안 하고 그 사람을 위한다고 표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이것을 감언이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들으면 무슨 의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다 맞을 겁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목사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하니까 나는 목사님 편이에요 라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내 편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은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들으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즉각합니다. 정말로 무엇을 위하는지, 누구를 위하는지 즉각합니다. 우리도 제가 늘 참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을 단시간 속이는 것은 좀 쉬워요. 근데 절대 장시간은 못 속여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장시간 속일 수 있다고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장시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뜻이, 그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즉시 알지만 우리는 조금 어리석어서 시간이 지나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말 말을 불의의 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혀는 참 수는과 같고 생명을 주는 것과 같다 하였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고 멸망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유익하게 하지만 악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에게 해를 주고 상처를 주며 지식이 없어서 결국 죽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로부터 거짓된 입술과 거짓된 혀를 제어하게 도와주시고 거짓된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